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 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오늘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제목인데 이런 제목에다가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런 부제를 달고 오늘 말씀을 받으면 결론까지 잘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예,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내용은 축복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은 구약의 축도문이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축복을 받을 준비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험난한 광야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발대식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까닭이 있는데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놀랍고 크신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약 40년의 광야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훈련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인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것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먼 광야의 여정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필요한 물과 음식, 의복 같은 것들이 떠오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이 다른 것을 준비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이런 음식물이나 숙박과 관련된 옷 이런 것들이 아니고 먼저 3장 4장에 보면 준비할 것이 레위인을 계수하고 또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 6장에서는 여정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나시린이 갖춰야 될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하나님은 먼저 준비할 것이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온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이, 그 크신 뜻이 이제 시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그 크신 뜻과 계획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과 음식, 의복을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셨고, 아말렉, 미디안 등 주변의 모든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이 해지지 않으므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필요한 의복과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지 않고 하나님이 꼭 지키시고 복 주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실현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먼저 준비할 것이 복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바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는데, 먼저 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축복 공동체가 되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의 복 중의 복은 십자가 대속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할 본향이 있지요. 저 천성입니다. 근데 이 천성을 향해 가는데 계속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길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대속 사건입니다. 마침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제가 감명 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필립 얀시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책을 잘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 제목에다가 콤마 찍어놓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러면서 뒤에다 마침표를 찍거나 느낌표를 찍은 게 아니고 없다 다음에 쉼표를 찍어놨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의 의도가 있는데, 순례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된 우리 중에 혹 부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버거운 어려움을 만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침표를 찍어놓고 그냥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가다가 쉼표입니다. 쉼표.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반드시 가기만 하면, 인내하고 가기만 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있는 천성을 향하여 입성할 수 있다, 이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6장 25절에도 하나님은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은혜의 선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있기도 전에 또
그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정하셨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 시야가 닫혀 있어 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늘 보이는 세상에 현혹되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늘 세상의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뭐 이런 세상 문제, 뉴스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연약한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송구영신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함께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는 바벨론 포로 중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마구 무조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존재, 기계적으로 명령을 입력해서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도구로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로봇처럼 만들었다면 방법이 참 빠르고 확실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많은데 그 선악과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전인적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 그거를 거기다 심어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죄 종노릇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를 각오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 멀리 배는 하나님의 집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들이지요.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천성이 나 외에 어디 있나 그러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그만 낙심하고 걸어가다가 좀 문제가 생기면 포기해버리고 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도 놔버리고 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원대한 구속 사건의 주인공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대속 사건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직접 내보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사건, 확인한 사건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침묵 가운데도 역사가 어떤 지배자의 권력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천성을 향해 갈 때 이 십자가 대속 사건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 마지막 축복은 하나님의 평강 곧 안식의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은 천지 창조 사역 때 벌써 나오고 있지요. 거기에 1장 2절에 막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그 흑암이 깊은 심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창조 사역을 마치셨을 때 세상은
그 아무것도 없는 시면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사역을 마치셨을 때 이 땅의 안식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과 그 지혜로서 심연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를 재창조하는 능력 그리고 그 지혜를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 같고 혼돈하고 공허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축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안식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끝절에 6장 27절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제사장들에게 하신 제사장 축복 기도문인데, 마지막에는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제 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치료하셨고 회복시키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했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았다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권세를 위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위에 있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과 평안과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이 안식을, 이 평안을 이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고 회복을 일으키고 축복을 누리게 하고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누리도록 또 흘러가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예수 권세를 받은 이 사람의 선포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심연 가운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흑암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구하면서 묶이고 매였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삶으로,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바꿔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였던 것은 풀고 매였던 것도 풀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바꿔가는 그런 축복의 삶, 축복의 통로의 삶,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